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6절인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정결한 처녀 신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자신은 열심히 중매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 결혼 언약 관계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어리석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강렬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이 책망의 그 말의 권위를 사도들의 권위와 비교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그 말, 그 자신이 전했던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따라서 저도를 하여금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책망하며 권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배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더 많은 지혜가 함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1절은 이렇게 그의 말을 전개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맹렬하게 그들이 책망받아야 할 마땅한 말이 있음을 지금 전제로 하고 이 말을 시작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내가 이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은 너희들에게 좋은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악한 어떠한 모습들을 내가 책망하려고 한다 그러니 내 말을 받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말하는 그 앞서 말하는 자신의 말을 향하여서 소개하기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있는데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복음에 전하는 그것의 중요함에 비해서는 자신이 행하였던 그 어떤 것들은 지극히 비중이 작은 것이었다라고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의 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그러한 고난들이 같은 장 11장 23절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하였는가를 살펴본다면 이 말이 바울의 겸손한 말인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들을 당한 이 바울은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잘못을 단지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 28절에 이어지는 그 말인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 2절로 그가 그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원어로서도 하나님의 이 질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본성,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열심이고 하나님의 질투를 말할 때 이 모습은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신자들, 여전히 다른 신들, 거짓 우상들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들의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주며 경배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질투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 우상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렬하게 그들의 행하지 않았어야 할 것들 곧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를 겁주려는 말씀이 아니고 진노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다음에 나오는 6절의 말씀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말씀이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적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적용이 되는 질투와 책망의 엄청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모습에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는 모습들, 곧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죄의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일으키시며 그로 하여금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로 하여금 아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뜻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보다 우선해서 스스로의 안녕과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하려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모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신자의 가증한 모습입니다. 가증한 영적 간음의 모습이며 거룩한 모습이 아니며 부정하고 죄악으로 불결해져 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를 일으키시사 저들에게 반드시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신다는 그 열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기를 그 정서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으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사람으로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 약속을 이루신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신약에서 확인하게 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준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이었고, 그들의 어리석은 죄악된 모습들, 영적 음란의 모습들,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질투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주의 뜻을 순종하셨던 그 놀라운 열정까지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의 모습을 향하여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정결하여야 할, 그리고 정결하게 된 처녀 신부인 그들을 한 분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결혼하도록 중매하였던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사역이 아니고 자신은 그저 중매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 사람들을 인도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바울은 말하기를 정결한 처녀라고 말하는데, 이 정결한 처녀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처녀를 뜻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정결한 처녀는 그냥 단순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그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참으로 죄사함을 받고서 그분의 의로서 전가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의로운 자, 거룩하게 된 자, 흠이 없게 된 자인 상태에서 처녀로 신부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마땅해야 할 처녀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신부와 신랑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의 결혼 언약 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낭만적인 세상에서의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엄중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사랑하시는 신부 될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그래서 자신이 남편인 자신에게로 모이시는 그 모습이 결혼 언약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 이하에서도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진실함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곧 남편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서도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결혼 언약으로 맺어지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주셨던, 그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던 그 사람인 신부는 그러한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영적 간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 상태로, 그러한 상태로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사정은 사실상 고린도 교회에서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었고 이미 수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음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책망하는 모습들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15절 이하에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해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려가서 드려 제물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도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으로 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신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죄악들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음행을 작은 일로 여기며 살아갈 위험에 얼마든지 처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자신의 그 모든 거룩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면서 동시에 거룩하지 아니한 소소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임을 알고서 곧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든지 아니면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죄와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거룩하고 한 분 남편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부는 그리스도께 감히 자신의 더럽혀진 몸을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예배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었고 예배 드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들을 향하였던 그 모습은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들하고 돌이키도록 저들에게 명확하게 그들에게 심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주님만을 알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그 결혼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고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참으로 정결한 상태로 맞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스스로 정말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되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를 것이 분명한 무지하고 어리석고 영적 가늠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만난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한 분 남편 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내가 정결한 신부로서 그러한 주를 만나 뵈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는 이 땅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그때 그저 감사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간음이 주님 앞에서 놀랍게도 무섭고 끔찍한 거란 걸 정말 알면서 죄에 신음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주께 드려지는 그 처녀 신부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3절 4절에서 전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신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주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보혈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을 향하여서 저희가 정말로 그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믿음에서 도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저들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의 그 죄악들, 영적 간음의 3가지 죄악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책망합니다. 영적 간음의 이 3가지 죄악들인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다른 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영적 간음의 죄악들입니다. 다른 예수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이니 곧 율법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선하여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이 다른 예수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참 예수만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영을 받으려는 그 모습은 곧 성령인 그리스도 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과 미신의 귀신의 미혹에 미혹 당하려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귀의 그 가르침을, 마귀의 미혹을 따르려고 할 때 바울은 그에 대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은 다른 복음입니다. 전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복음, 그러나 저들이 보기에는 곧 복음인 거짓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확하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율법으로가 아니라는 명확한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을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 다시 엉뚱하게 그들 스스로도 영원 지킬 수 없는 다른 것들을 참된 기쁜 가르침으로 알고서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율법 지킴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다른 복음, 다른 기쁜 소식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려고 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의 심각한 죄악들을 저질렀다라고 저들로 하여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에서 바울은 저들이 자신의 말이 또 한 사람의 말이 아닌 어느 사도들보다 자신이 명확하게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사도적인 권위로서 너희들에게 책망한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이것이 5절과 6절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비록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은 그 자기가 하는 그 말은 결코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 안에서 계시의 말씀으로 자기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책망과 내 엄중한 이 경고를 참으로 알고서 받아들이고 돌이키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권고로서 칭찬으로 저들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의 목적은 이 모든 모습으로 계속해서 저들로 하여금 거룩한 처녀 신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담당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똑같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저를 또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죄로부터 떠나 거룩하신 주님 닮아가며 남편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참된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하여금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또 회개하고 또 주의 말씀께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거룩하신 주님 바라며 거룩한 자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신부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